이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한 후에 우리 찬양대에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인데 요한복음 14장 1절과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1절 293페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11월이 되었습니다. 어제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꽃을 그대로 보기가 좋죠. 좋은 날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번 11월 한 달은 간지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걱정과 불안을 넘어서 11월 한 달 동안 그런 주제를 가지고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면 대신 기쁨과 평안이 오겠죠.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한 달 동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오늘 제목이 근심도 근심 나릅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봅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악수를 이렇게 하시고 허 목사님 요즘 많이 힘들지요? 그러세요. 그래서 별로 힘든 게 없는데 그렇게 별로 힘든 건 없습니다 그랬더니 머리는 왜 빠져요? 그러시는 거예요. 할 말이 없었는데 요즘 개인적으로 힘들고 그런 걸 알아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조금 일반적인 인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들 힘드시다고 하니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가게 공실이 엄청 많아요. 하시다가 점포 문 닫고 경제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살아가기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힘이 들진 않으십니까? 힘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걱정, 근심거리들 많기 마련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평안하다고 해도 또 주변을 돌아보면 안 평안한 일들이 많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최근에 있는 것부터 제일 왼쪽 제일 위에 미국 헬로윈 당일 총기 난사. 할로윈 축제 이런 거 하잖아요. 애들이 중심으로. 근데 미국에서 아무 이유 없이 모인 사람들에게 총기를 발사해가지고 저런 참극이 벌어졌어요. 또 그 오른쪽에 보면 갑자기 11월에 태풍이 와가지고 대만에 중국 상하이 태풍 피해가 아주 크게 났습니다. 또 백악산 방향으로 밑으로 내려오면 스페인에 비 많이 내린 거 말씀드렸죠. 한꺼번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처음에 70명이라고 그랬다가 90명이라고 그랬다가 100명대라고 그랬다가 이제 보니까 205명이나 사망하셨어요. 마을이 완전히 쑥대밭이 됐습니다. 차들이 물에 쓸려가가지고 막 종이처럼 구겨져서 한 곳에 모여 있는데 참 큰일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이란을 융단 폭격하는 바람에 중동 지방은 지금 전면전으로 확산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로 일촉즉발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도 인구 감소 문제,
저출생, 또 절반 세대가 온다, 그런 책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경기는 최악이라고들 하지요. 또 북한 공산당 집단은 시대착오적인 광기에 휩싸여 있죠. 남의 나라 전쟁에 참여를 하질 않나. 또 우리 평화모드 때 만들어 놓은 거, 철도, 도로 이런 거 다 부숴놓고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촉즉발의 위기일 수 있다. 걱정, 근심거리들이죠. 뿐만 아니라 곳곳에 기근과 홍수, 지진, 전쟁이 끊이지를 않고 있으니 살아가다가 이 걱정, 근심거리 없는 날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도 일부 예배 마치고 한 분이, 제가 모르는 분인데 그냥 방문하셨대요. 그런데 저한테 목사님 고맙습니다. 왜요? 요새 좀 힘드세요? 자기 요새 힘들대요. 다 그런 것 같아요. 삶 속에서도 자질구레하게 일어나는 근심거리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성경에는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14장도 근심하지 말라. 그런데 실상은 근심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죠? 근심하지 말라 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근심하죠?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가 아무런 근심 없이 사는 인생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근심하지 말라가 어떤 뜻인지, 또 반면에 근심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어요. 어떤 근심이 그런지 두 종류의 근심을 배워볼 텐데, 이 근심의 개념을 잘 분별하셔서 제대로 이해하셔서 근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근심하지 말고 마땅히 근심해야 할 것은 근심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에 관해 성경이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근심 금지 명령인데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요? 그럼 여기 근심은 뭘까요? 우리가 아는 그 근심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그래서 근심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타라소라는 단어인데, 마음이 흔들리다, 동요하다, 요동치다 이런 말이에요. 마음이 흔들리다, 동요하다, 요동치다.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탁 닥치면 충격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마음이 흔들리죠. 요동치기 마련이잖아요. 안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주님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요한복음 14장 1절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던 상황인데, 특히 13장 앞에 보면 예수님이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듣고 깜짝 놀라요. 그리고 근심하기 시작해요. 누굽니까? 나는 아니죠. 그때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앞에 또 나와요. 어디 나오느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예수님이 심령이 괴로우셨다. 괴롭다라는 말이 앞에 근심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도 마음이 근심이 있으셨어요. 괴로우셨어요. 근데 왜 제자들 보고는 근심하지 말라고 하실까? 그러면 이 근심은 무슨 뜻인가? 그래서 뒷부분이 중요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주님도 근심하셨어요. 마음이 흔들리신다는 거예요. 인간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도 마음이 흔들리시면 우리 같은 인생들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낙엽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하시며 뒤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이 흔들릴 때, 요동칠 때, 동요할 때 그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 근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근심에 머무르지 말고, 근심에 잡아먹히지 말고 벗어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근심은. 여기서 그러면 이걸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누굽니까? 이 사태를 진정 해결시키고 또한 이 요동치는 것을 진정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주님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근심하지 말아야죠, 그 순간부터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이때 믿음은 바로 우리 흔들리는 마음, 요동치는 마음을 억제시키는 제동장치요,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반면에 아예 근심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도 있어요. 그게 바로 염려하지 말라예요.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때 염려는 우린 그냥 보통 근심이라고 쓰는데 문맥을 보면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아직 안 일어난 일을 가리킬 때 쓰는 것 같아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면 뭐예요? 또 설령 걱정 안 될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그건 나한테 달린 게 아니에요. 내일 일을 주관하시는 이는 시간과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 내가 그걸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우라는 말 있잖아요. 기우라는 말 아세요? 기우. 옛날 중국에 기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대요. 거기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나깨나 걱정이 뭐냐면 하늘이 무너져 내릴까 봐, 땅이 푹 꺼져버리면 어떡하나, 맨날 그것만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기우예요, 기우. 하늘이 무너져 내릴 일도 없거니와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고 내가 뾰족한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괜히 걱정하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22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염려하면 몸에 해로워요, 마음에도 해로워요. 그래서 아예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하지 말라 하고 염려하지 말라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이왕 일어난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너무 걱정하지 말라, 계속해서 걱정하지 말라, 그 걱정에 갇혀 살지 말라, 그 걱정에 얽매여 살지 말라. 기왕 일어난 일인데 어떡하겠어요? 그 다음은 너무 흔들리지 말고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그만입니다. 안 일어난 일, 우리 안 일어난 일 가지고 걱정 많이 합니다. 뭐라고 보통 걱정하느냐면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해보셨죠?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우리 자식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요건 할까 말까 했는데 장가 못 가면 어떡하지? 암 걸렸어요? 안 걸렸잖아요. 사고 났어요? 안 났잖아요. 자식들한테 무슨 일이 있어요? 안 일어났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 가지고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염려예요. 어쩌지 병이에요. 어쩌지 병. 이러한 염려는 영어로 바꾸면 이게 월인데 늑대와 관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염려는 마치 병마와 같이 우리 목덜미를 물어뜯는
병마와 같다. 자칫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쇠하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할지도 모르는 병마예요, 병마. 그래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 근심, 그리들이 많지요. 예. 기왕지사 일어난 일은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안 일어난 일 가지고 제발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앞으로의 장래 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 1절 염려하지 말라, 주님 명령입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주님 명령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면 그 자리를 뭐가 채우겠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채우겠죠. 불안이 사라지면 평안이 찾아오겠죠.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근심하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이에요. 물론 근심하라는 명령문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쭉 읽어보면 취지가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그러니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이 근심을 하고 싶습니까? 안 할 겁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아니, 이 근심을 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개에 이르게 한다잖아요. 후회할 게 없다고 한다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데 이건 세상 근심하고 다르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하라고 하시는 근심이 있네요. 물론 이 근심은 우리말로는 다 근심으로 번역했지만 단어는 달라요. 여기에 근심은 루페라는 단어인데 여기는 고통, 슬픔의 의미가 강해요. 고통스럽다, 슬퍼하다, 그런 의미가 강한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통,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 뭘까요? 세상의 고통과 세상의 슬픔이 아니라,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걸 신령한 근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근심일까요? 내 죄 때문에 하는 근심. 아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어떡하나. 아유, 내가 이렇게 또 실수하고 내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고통스러워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는 근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하여 갖는 근심, 고통, 슬픔, 이런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회개에 이르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한다고 얘기해요. 저 사람들 그대로 내버려두면 멸망의 낭떠러지로 갈 텐데,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그 사람들을 향한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 근심 없이 놔두면 멸망의 낭떠러지로 갈 사람들을 바라보고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럼 어떻게 구원이 역사했겠어요?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삶의 변화를 일으켜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에서라는 사람이 있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인데 경솔하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소홀히 여기고 동생에게 너 가져가라 그래서 또 동생을 핍박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끝까지 이 근심하고 고통스러웠다는 흔적이 성경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우리가 위대한 인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그러나 다윗은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슬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를 다시 구원하시는 은혜를 입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긴 장본인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유다가 그것 때문에 마음을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까? 그러니 가룟 유다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마지막에는 욕하고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어요.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아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임을 했기 때문에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사도로 영원토록 이름이 남은 거 아닙니까? 결정적으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여러 인물이 등장하는데 대조되는 인물군이 있어요. 과부와 재판장이 나와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근데 그 불의한 재판장은 전혀 이런 근심이 없어. 아무런 자신의 죄, 불의로 말미암은 고통과 그런 근심이 없어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은 아무 변화가 없어. 그러나 과부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와요. 여러분, 그 바리새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신앙도 훌륭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보여요? 자기의 죄와 자기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고통과 그런 슬픔이 보입니까? 없잖아요. 그러니 바리새인은 그대로. 그러나 세리는 사람들에게 비록 손가락질 받지만 성전에 올라와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슬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임으로 가지고 나가니까 주님이 그를 칭찬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초를 끊는 거 쉽지 않아요. 여기서 주초는 술과 담배를 가리킵니다.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안 돼요. 그럴 것 같으면 다 금연하고 금주했죠.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러는 게 아닌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걸 아파하고 그걸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근심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단번에 끊습니다.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중독이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내년 1월에 우리 백스코에서 청소년 집회를 합니다. 부산 연합해 가지고 그걸 이번에 성시운동본부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중독 문제를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래서 일반 시에서도 협조를 얻으려고 해요. 일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음란 중독, 중독에서 헤어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개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절대 안 되니까 중독이 있는 거죠. 이 중독을 전문적으로 회복하고 치유하는 도움을 주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몇 분 있어요. 전문가들이. 심각해요, 중독은. 그런데 이렇게 중독 현상을 보이더라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무서운 중독의 늪으로부터도 건지시고 구원해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원하는 베트남 목사님이시죠. 현지 목사님, 응우엔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제가 옛날에 베트남 단기 선교 갔을 때, 그때 그 이제 삼자교회라고 인민위원회 인정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 여름 학교가 열립니다.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하나 있어가지고 많이 도와줬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계속 페이스북으로 인터넷으로 연락하고 했는데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온 거예요. 신앙심이 워낙 좋은 친구였기 때문에 목사님하고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습니다. 축하해 줬는데 나중에 안 사실인데, 이 목사님이 지금 무슨 사역을 하시냐면 중독자들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세요. 중독자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해요. 그런데 그 자신이 옛날에 중독자였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자신의 처지를 가슴 아파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호소할 때 그가 그 무서운 중독의 늪으로부터도 건짐을 받은 거예요. 받은 은혜가 커가지고 내가 목사가 되어서 나같이 중독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가 되신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마음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우리 선교위원회 부탁을 드려가지고 우리 이 목사님 좀 도와주면 안 되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심은 잠깐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잠깐이지만은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용서와 변화는 영원합니다. 그러니 잠깐의 시간인데 나의 처지와 나의 모순과 나의 잘못과 나의 부끄러움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나는 알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하고 답답해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며 변화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통해 보아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 이제 기념일을 지났는데 독일의 종교개혁자 루터, 이 사람 진짜 근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지 않지? 난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부끄럽게 살아가지? 난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자유함이 없지? 늘 그거 고민하던 사람이에요. 그때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진 않았습니다. 유독 그 고민이 많았던 루터는 어느 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진리를 다시 깨닫고, 그래서 종교개혁 시작한 거 아니에요. 멜라니 토니 그의 후계자인데 나이 차이는 별로 안 나지만 이 사람을 루터 못지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고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매사가 즐겁고 항상 콧노래를 부르고 그런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역사를 보면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고뇌하고 누구보다도 근심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칼빈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남달리 고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남들이 하지 않은 근심을 달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후계자 마찬가지로 빼자 40년 동안 제네바를 지켰는데 얼마나 고뇌의 순간이 많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칼빈과 그 배자의 근심을 통하여 스위스의 종교개혁을 완성해 가십니다. 스위스 쥐리의 쯔빙글리라는 사람 소개해드렸잖아요. 쯔빙글리도 혼자 고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후계자인 블링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스위스의 종교개혁을 완성해 가십니다. 영미도 마찬가지예요. 영미,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 진짜 책 많이 써놨는데 아무튼 그 책들 보면은 이분도 누구보다도 고뇌를 많이 했던 존 오웬, 또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영국, 미국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 많이 했던 분들, 누구보다도 죄의 심각성을 알고 죄로 인한 슬픔을 강조했던 분들.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은 설교가, 그때 부흥이 일어났던 설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여, 그 설교였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여, 당신들의 죄의 심각성을 아는가? 당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금 주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고 계실지 아는가? 그런 거 설교했다고요.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대각성운동, 부흥운동이 이들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이어져서 우리도 평양대부흥 부흥으로 이어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죄로 인한 고통과 슬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엎드림, 이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개에 이르게 하며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누군가를 무서운 늪으로부터 건져내는 하나님 역사,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성령께서는 두 갈래로 근심에 대해 말씀해요. 하나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은 기왕에 일어난 일 때문에 걱정하는 거, 염려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 때문에 걱정하는 거.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말씀하시고, 또한 염려하지 말라, 애당초 염려하지 말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베드로 그랬잖아요. 아예 염려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면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일이 생겨도 주님이 다스리시고 이 또한 다 지나게 하시리라. 주님을 믿으시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염려는 하지 마세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 염려하는 것은 세상에 그거보다 소모적인 일이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기.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죽어가는 인생을 위하여, 멸망의 낭떠러지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나의 죄악과 나의 중독과 나의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가슴 아파하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개에 이르게 하며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부흥과 개혁의 동력이 되고 영적 대각성과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많이 하시고 세상 근심은 하지 말기, 염려하지 말기, 앞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쓸데없는 걱정들은 다 사라지고 그 안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 세상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정말 주님의 심장으로 기도하고 나아가,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각 개인이 정말 이 시대의 부흥과 개혁, 영적 대각성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그러한 진원지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